하나님의 뜻을 펴보려고 합니다. 이 사무엘 상임은 크게 이제 두 부분으로 나눈다고 제가 말씀드렸어요. 그래서 하나는 뭐냐, 사무엘이 사사로서 활동하는 걸 얘기하고, 두 번째 이제 처음으로 이제 첫 왕, 이스라엘의 첫 왕인 사울이 왕이 되는 일들과 함께 또 사울의 시기를 받은 다윗이 피해 다니는 거예요. 그래서 사울이 이제 악행을 하죠. 하나님 뜻을 저버리니까 하나님을 존중히 여기지 않고 자기 중심적으로 나라를 통치하니까 하나님이 그를 버립니다. 그래서 그 다음 기름 부음 받은 자가 누구냐? 다윗이거든요. 그래서 다윗을 이제 그 다음 왕으로 세웠습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몇 년이 흘렀을까요? 대략 한 17년에서 20년을 얘기해 봅니다. 다윗이 17살에 뭐가 됐냐면 기름 부음을 받았다고 봐요. 17살에 16살, 15, 요 어간이거든요. 기름 부음을 받고 난 다음에 그 다음에 왕이 될 때까지 몇 년이 걸렸냐? 한 17년 동안 도망다닙니다. 여러분, 말이 17년이죠. 이런 거랑 똑같아요. 개척을 했어요. 근데 개척을 했는데 개미새끼 한 마리 없이 17년을 버텼다고 생각해보세요. 끔찍하죠. 다윗이 그렇단 말이에요. 다윗이 기름 부음을 받았어요. 왕이 됐단 말이에요. 그것도 사무엘을 통해서 받았단 말이에요. 하나님 뜻이 분명하잖아요. 근데 실제로 왕관을 쓸 수 있는 시기는 언제냐? 그 후에 17년이 지났다. 우리가 이걸 보면 다윗이 어떤 믿음의 사람이었는지 알 수가 있어요. 사울이 막 칼날을 피해가지고 도망다닐 때에도 이 하나님이 자기를 기름 부었다는 이 사실, 하나님이 나를 택하고 하나님이 나를 인침을 받았다는 이 사실을 잊지 않고 살아간다. 그것도 17년 동안. 저는 그렇게 못할 것 같아요. 믿음이 없어가지고, 목사지만 믿음이 없어요. 그래가지고 17년 동안 기다리라고 하면 저는 아마 그 전에 분명히 넘어졌을 거예요. 근데 다윗은 17년을 어떻게 합니까? 하루같이 기다려요. 결국에는 어떻게 합니까? 그게 약속의 성취가 사무엘 하에서 일어나요. 다윗을 쫓아다니던 이 사울이 하나님 뭐라, 너 죽일 거다. 하나님 그랬거든요. 네, 그렇게 생각 안 하고 마음대로 했죠. 결국에는 어떻게 하냐면 아말렉 사람들에 의해서 사울이 전쟁을 하다가 길보안에서 전투를 해요. 근데 전투할 때 어떻게 하냐면 어떤 그 아말렉 군사가 그냥 우연히 화살을 쐈어요. 이 화살이 어디로 가냐? 사울의 옆구리에 그냥 촥 박힌 거예요. 이 성경에 보면 우연히 쐈다고 그래요. 그런데 우연히 쏜 이 화살이 어디로 가느냐? 사울의 이 옆구리 정통으로 심장 옆에 확 꽂혀버리는 거예요. 죽여버리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렇게 역사하는 겁니다. 여러분, 내가 뭘 잘해보려고 해도 안 되는 이유는 뭐냐? 내가 하려고 때문에. 그러나 하나님이 하시려고 하면 이 화살이요, 누구에게 가냐면 그냥 아무데나 쐈어. 근데 이 화살이 그냥 슝 자석이 달린 것처럼 꼭 그 유도탄처럼 사울에게 딱 가서 꽂히는 겁니다. 여러분도 이제 영화 같은 거 보시면 주인공 죽나요? 언제 죽냐? 끝날 때 죽든지 아니면 주인공 절대 죽지 않습니다. 총알이 그렇게 빗발치는데 총알이 다 피해가. 안 죽어. 왜냐? 주인공이 죽으면 영화가 끝나기 때문에 주인공이 죽지 않습니다. 절대 죽지 않아요. 마찬가지. 하나님이 우리 이 세상 가운데 주인공이 누구냐? 나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나가 하나님이 이 현재 시간에 주인공이기 때문에 누구 중심으로 움직여요? 나 중심으로 움직이는 거예요. 그래서 나 중심으로 움직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나에게 필요한 거 주시고, 때로는 내가 승질을 못했으면 못된 이 승질을 주기 위해서 더 못된 사람을 옆에 붙여놔요. 그래가지고 내 승질을 어떻게 하냐? 다듬으시. 뿐만 아니라 하나님은 자기 백성들을 징계하시는데 자기 자식을 교육한다고 생각하듯이 하나님이 우리를 인도하신다. 그래서 여러분 이런 얘기 들어보신 적, 인생 책찍과 사람 막대기라는 말을 들어보셨는지 모르겠어요. 하나님 자기 백성을 사랑하시는데 어떻게 인도하시냐면 사람 막대기, 인생 책찍을 들어서 가지고 우리를 어떻게 하냐? 잘 다듬으시는 거예요. 인격도 만드시고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다듬어. 사무엘 그 다윗이 목동이었잖아요. 양만 치던 사람이에요. 근데 그 자리에서 기름 부었다 그 자리 왕 딱 세우면 나라가 온전하겠습니까? 그래도 왕이면 지략도 있어야 되고 전쟁도 해봐야 되고 이런 충분한 경험이 있어야 되잖아요.
그 17년이 하나님이 다윗을 왕으로 만들기 위한 17년의 기간이었다는 거예요. 단순하게 다윗이 17년 동안 주님 저 왕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이렇게 한 게 아니라 하나님은 그 다윗을 온전한 다윗으로 통치하는 다윗으로 이스라엘의 왕으로 만들기 위해서 이 17년간 끊임없이 인생 채찍 누구냐? 사울이에요. 사울이 틈만 나무 나가지고 죽이려고 하니까 도망다니죠. 그러니까 환난과 핍박과 공고에 빠진 사람들의 마음을 어떻게 해요? 이해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윗 옆에 300명의 환난과 핍박당하고 곤란당하는 이거 뭐냐면 도망친 놈, 도둑질 해가지고 도망친 사람도 그 다음에 정치적으로 몰려가지고 망명한 사람들 그래가지고 또 주인 거 훔쳤다가 노예들 도망해가지고 어디 숨어요? 다 산에 숨잖아요. 우리나라 영화 드라마가 추모처럼 노예였는데 도망가가지고 이렇게 사는 거죠. 그것처럼 그런 사람들이 모여있는 곳에 다윗이 도착합니다. 자기도 도망다니는 거죠. 얼마나 동명상이 그 사람들과 같이 17년을 살아요. 그러면서 자기에게 죽기를 각오하고 충성할 사람들이 그 300명 중에서 나와요. 그리고 전투도 배우고 훈련도 전쟁도 해보는 경험을 수없이 하게 되면서 결국에는 나중에 이스라엘의 왕이 됩니다. 하나님 그렇게 인도하시는 거죠. 여러분 내가 큰 복을 못 받는 이유는 내가 준비가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 여기다 그릇을 딱 했는데 그릇이 여기밖에 못 담아요. 절대 이것 이상을 담을 수가 없어요. 물을 부어보세요. 여기 이 사람은 어떤 그릇을 필요하냐면 이만한 그릇 세숫대야가 필요한 거예요. 그럼 세숫대야만큼 담깁니다. 저수지 물 많잖아요. 크면 클수록 그릇이 크면 클수록 크게 준비가 되면 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인생 가운데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믿고 내 그릇을 지금 키우고 있구나 생각하시고 나의 그릇을 위하여 기도하는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사무엘하 결국에는 누가 죽어요? 사울이 죽습니다. 다윗을 죽이려고 했던 사울이 죽고 도리어 다윗은 살고 그리고 다윗은 결국에는 왕이 되어서 이스라엘을 통치하게 됩니다. 여러분 또 한 가지 사실은 뭐냐면 죄는 반드시 하나님 징계한다는 거예요. 사울이 회개하지 않잖아요. 그러면 회개할 때까지 기다리시는 하나님이에요. 기다리다 안 기다리잖아요. 그럼 징계합니다. 우리가 주위에서 죄를 짓고도 잘 되는 사람 있죠. 분명히 있습니다. 어떻게 죄를 짓고도 저렇게 잘 되고 잘 살고 잘 되는 것 같잖아요. 멀지 않습니다. 멀지 않아요. 죄 짓고는 오래가지 않습니다. 하나님 앞에 범죄하면 반드시 그에 대한 합당한 보상이 따라와요. 죄에 대한 보상이 뭐겠어요? 징계죠. 오늘 그 죄에 대한 보상이 뭐냐? 사울은 죽음입니다. 다윗에게도 하나님 앞에 이제 유대의 왕이 되고 기름 부음 받고 그 다음에 이렇게 통치를 하는데 얘가 통치를 하다가 시험에 들어요. 그래가지고 뭘 하냐면 어느 날은 그 자기 부하들은 전쟁에 나갑니다. 근데 전쟁에 나가는데 전쟁 나가고 난 다음에 다윗이 자기 혼자 있으려니까 심심하잖아요. 그러니까 정오쯤 됐을 때 낮잠 자다 일어나가지고 그것도 아침에 일찍 일어나야 되는데 낮잠 자다 일어나가지고 그 옥상에 정오를 이렇게 거느는데 어라 왕국이 제가 가봤더니 이스라엘에 이렇게 계단집이에요. 그러니까 이제 높은 데서 보면 저 아래 서민들 집 옥상이 다 보이는 거예요. 근데 홀라 그 여자 한 분이 홀딱 벗고 목욕을 하는 거예요. 옥상에서 햇빛이 좋으니까 저게 누구지? 야 알아봐 누구냐? 그랬더니 자기 장군 우리아의 아내라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아니 우리아의 아내? 그럼 내 부하의 부인이잖아. 예 그래 불러봐. 그래 불러가지고 왕궁에서 동침을 해요. 근데 동침을 했는데 한 3개월 지나니까 그 우리 아내 바세바의 몸에서 이상한 기운이 갑자기 배가 불러오기 시작하네. 이거 뭐예요? 아기를 가진 거 아니에요? 이거 안 되겠다. 그래가지고 우리아 장군을 불러. 그래가지고 불러가지고 콕 집어서 휴가를 내요. 우리아만 휴가를 딱 보내는 거예요. 그래서 왕궁에 불러가냐 너 고생했지? 가서 집에 가서 쉬었다가 한 3일 쉬었다가 다시 전쟁터 가서 열심히 싸워라.
이렇게 이제 포상 육아를 줬네. 근데 우리아는 생각하기를 여러분 다 알죠. 왜 몰랐겠어요? 자기 부인이 왕과 그러니까 못 가는 거예요. 어디 있었냐? 그 왕궁 문지기 방에서 자고 가. 왕이 가만히 보니까 사람을 붙였거든. 쟤 어디서 자나 봐라. 집에 가서 자야 된다. 근데 집에서 안 자고 어디서 자요? 문간방에 자니까 왕이 그 다음날 밤새도록 고민하다가 생각한 게 뭐냐면 편지를 써요. 요압 장군, 요압 장군. 우리아가 응? 충성스러운 부하이긴 한데 죽어야 될 것 같아. 어떻게 하냐면 전쟁하다가 맨 앞에 세워. 그러다가 군사들만 뒤로 후퇴해. 뭐예요? 결국에는 적군에 의해 죽여란 얘기예요. 그래가지고 이제 요압이 그 편지를 받고 그걸 누가 들고 왔냐? 우리아가 들고 왔어요. 우리아를 딱 불러서 내 편지 다 썼는데 이거 요압 장군에게 긴급한 전문이니까 가서 꼭 보여줘라. 그래가지고 우리아가 그걸 딱 도서 딱 받았고 중간에 뜯어볼 만도 한데 안 봐요. 그래가지고 막 달려가가지고 누구에게 요압에게 딱 준 거예요. 요압이 딱 보고서 얼굴색이 딱 변하죠. 그리고 이 편지대로 합니다. 결국에는 우리아가 어떻게 돼요? 죽어요. 전장에서. 막 전투하는데 앞에 우리아가 앞에 딱 서가지고 막 전투할 때 군인들이 슬금슬금 뒤로 빠져요. 결국에는 적군들이 누구에게 표적이 됩니까? 우리아는 표적이 돼가지고 결국에는 우리아가 죽습니다. 근데 이스라엘 법에 남편이 없는 여인을 이렇게 부인으로 맞이할 수 있는 법적 권리가 있어요. 우리아가 죽었잖아요. 그럼 어떻게 하면 돼요? 이제는 마음 놓고 그 우리아나 밧세바를 왕궁으로 들여놓고 살면 되는 거예요. 근데 정말 그렇게 하고서 우리아가 죽고 난 다음에 좀 있다가 왕궁에 누굴 데려가요? 밧세바를 데려갔어요. 데려가지고 이렇게 저렇게 하고 있는데 나단 선지자가 오늘날 갑자기 나타나고 왕이요, 이스라엘에 큰 나쁜 놈이 있다고. 이놈을 어떻게 하면 좋겠냐고. 그래 말해봐. 뭔데? 그렇게 나쁜 놈이다. 꼭 죽여버릴 거야. 뭐냐면 세상에 양 99마리 있는 주인이 자기 집에 손님이 왔어. 근데 양 한 마리 있는 가난한 집 양을 몰래 훔쳐다가 그 양을 잡아가지고 손님을 대접했습니다. 이게 이제 발각됐는데 왕이시여 어떻게 할까요? 그러니까 뭐 그런 놈, 그런 천일 공로할, 그래 그놈을 당장 죽여야 돼 이렇게 막 다윗이 대노했어요. 그때 나단이 뭐라고 하냐? 당신이 그 사람, 당신이 우리 안에 밧세바를 취하지 않았습니까? 이렇게 하니까 다윗이 그때 깨달아. 그리고 시편 51편에 가보니까 뭐라고 했냐면 침상이 젖도록 회개의 기도했다. 깨닫는 거야. 그 침상에서 눈물 펑펑 쏟으면서 촥 하는 거지. 하나님이 하나님 앞에 그렇게 정말 천일 공로할 죄를 저질렀지만 회개하고 하나님께 돌이키니까 하나님이 용서합니다. 용서해요. 그래 용서하시. 그런데 그 죄의 대가는 치르게 해요. 그러면은 나중에 어떻게 하냐? 압살롬이 반역을 일으키고 그 이스라엘 왕 다윗의 왕간에 칼이 끊어지잖아요. 왜냐면 형제들 간에 칼부림이 나요. 계속 그 칼부림이 나요. 왜 그런 얘기를 하냐면 암몬이라는 형이 있는데 그 이복 동생이 다말을 범했는데 압살롬이 어떻게 하냐면 이 암몬을 다윗 왕이 안 혼내니까 압살롬이 죽여버려요. 그래 압살롬이 무섭잖아요. 도망가요. 도망갔다 와가지고 내가 다윗 아버지를 내가 정권을 탈취해야겠다. 그래가지고 계획을 짜고 다윗의 왕을 몰아내고 왕이 되려고 합니다. 그런데 이제 그런 걸 모르고 있던 다윗은 뒤통수 맞아가지고 쫓겨나요. 왕궁에서. 그럴 때 압살롬이 딱 와가지고 왕의 후궁들 10명과 함께 대낮에 동침을 해버려요. 그게 다 어디서부터 시작된 죄악이냐? 바로 밧세바부터 시작된 거죠. 그래가지고 그 정말 지저분한 얘기가 이 사무엘 하에 다 기록이 된 거예요. 우리가 이제 깨닫는 건 뭐냐? 죄에 대한 징계가 있다는 걸 기억해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잘못하잖아요. 그러면 잘못하면 하나님 용서하십니다. 근데 그 죄의 흔적은 마음 깊숙이 평생 가지고 다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죄가 얼마나 무서운지를 알고 죄를 짓지 않기 위하여 우리 마음을 가다듬고 새롭게 하기를 날마다 힘써요. 그래서 죄가 얼마나 무서운지 모른다. 얼마나 무서운지 우리가 알아야 된다. 그냥 단순하게 죄 졌어, 주님께 용서받은 데 해가지고 회개하는 그런 모양만 가르칠 게 아니에요. 죄의 중함이 얼마나 무서운지를 오늘 성경을 통해서 이 사무엘하를 통해서 우리에게 비춰주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다른 걸 무서워하는 게 아니고 죄를 무서워해요. 죄는요, 처음에는 삐딱하게 처음에 작게 시작돼요. 근데 이게 문이 열리듯이 문은 처음부터 조금씩 열리잖아요. 결국에 나뉘고 활짝 열리잖아요. 그것처럼 우리가 죄를 경성하지 않으면 점점 크게 열려서 그 죄가 발전하고 발전해서 결국에 다윗처럼 처음에는 간음이었지만 나중에 살인죄까지 거기에 첨부가 돼요. 그게 죄입니다. 그래서 야고보서 1장에 뭐라고 하냐면 욕심이 잉태한 즉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한 뭐예요? 사망. 그래서 우리가 날마다 하나님 앞에 이 거룩하게 살려고 하는 열심이 필요해요. 내가 죄를 오늘은 안 져야지 하는 이 열심과 기도가 우리 가운데 넘쳐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죄의 징계가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셔야 돼요. 그래가지고 이 다윗 왕가의 형제 간의 칼부림이 또 솔로몬 때 나와요. 솔로몬의 형이 솔로몬이 이제 왕이 되잖아요. 그러면 그 위에 있는 형이 있었어요. 그 형이 왕이 되려고 아버지가 오늘 내일 해요. 그러니까 내가 왕 돼야지. 그래서 형제들 모아가지고 솔로몬만 빼고 나단만 빼가지고 왕이 되고 왕 선포식을 하네. 그러니까 다윗에게 나단이 가가지고 왕이요, 솔로몬에게 왕위를 물려주려고 하지 않았습니까? 이렇게 딱 얘기하니까 다윗이 솔로몬의 왕이다 이렇게 선포해가지고 그 형은 어떻게 되겠어요? 죽어야지. 반역을 했는데 그렇게 칼부림이 납니다. 그래서 다윗이 실제적으로 순탄한 생활을 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우리가 볼 때는 위대한 왕, 거룩한 왕, 야 정말 다윗이 하나님 마음에 합한 사람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죄라는 것 때문에 늘 마음속에 큰 상처를 가지고 다녔다. 죄는요, 한번 칼로 싹 빈 것처럼 상처가 나와요. 그래서 우리가 날마다 죄를 짓지 않고 살기 위한 몸부림과 죄를 짓지 않으려는 그 마음이 우리 가운데 있어요. 죄는 하나님 우리를 기억지 않지만, 하나님이 그 죄를 기억지 않지만 그 죄가 나를 아프게 합니다. 그 죄 가운데 죄를 무서워하고 두려워할 줄 아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무엘하 22장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22장 2절 3절입니다. 2절 3절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사무엘하 22장 구약 성경입니다. 22장 2절부터 4절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여호와는 나의 반석이시요 나의 요새시요 나를 위하여 나를 건지시는 자시요 내가 피할 나의 반석의 하나님이시요 나의 방패시요 나의 구원의 뿌리시요 나의 높은 망대시요 그에게 피할 나의 피난처시요 나의 구원자이시라. 나를 폭력에서 구원하셨으나 내가 찬송받으실 여호와께 아뢰니 내 원수에게서 구원을 받으리로다. 아멘. 2, 3절인데 하나님을 고백하는 거예요. 다윗이 자기가 참 나쁜 과거도 있고 또 하나님께 충성한 과거도 있고 골리앗을 넘어뜨릴 때는 정말 잘 나갔죠. 근데 우리아를 범할 때, 우리아 아내를 범하는 이 참혹함에 빠질 때는 참 참담함에 빠졌어요. 근데 또 하나님은 어떤 은혜를 줬냐면 이스라엘 영토를 다윗 때 가장 넓게 주셨어요. 가장 넓은 영토를 줬거든요. 그러면서 하는 말이 뭐냐? 마지막이거든. 이게 22장이니까 다윗이 이제 나이가 많아서 죽을 때가 됩니다. 그때 그의 고백이 뭐냐? 여호와 하나님은 나의 반석, 요새 나를 건지시는 자고 내가 피할 반석이시고
나의 방패고, 나의 구원의 뿌리고, 나의 높은 망대, 나의 피난처, 나의 구원자 하나님이십니다. 이렇게 고백합니다. 하나님 나를 지켜주시고 인도해 주셨고 나를 감싸 안아 주셨습니다. 이렇게 고백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 그렇게 죄진 나쁜 놈이잖아요. 다윗은 정말 나쁜 놈이잖아요. 죄가 너무 파란만장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어떡하냐? 그를 어떡하냐? 때로는 옆에서 반석이 되어주시고 때로는 그 옆에서 구원의 뿔이 되어주시고 하나님께서 그를 건져주시고 그가 어려울 때 찾아가 주셔서 하나님께서 그를 도와주신 사건들이 너무너무 많다는 거예요. 죄인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그에게 가서 반석이 되어주시고 피난처가 되어주셔가지고 그를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힘을 북돋워주는 거예요. 그게 바로 누구냐? 바로 예수 그리스도라. 우리가 죄 가운데 비록 빠졌을지라도 죄를 범했을지라도 죄 앞에 허우적거릴지라도 예수님은 우리를 버리지 아니하시고 한 번도 우리를 생각지 아니하신 게 아니라 늘 생각하시며 우리를 어떠냐? 인도하시고 함께 해주시고 반석이 되어주시고 그게 누구냐? 예수. 우리가 그런 노래를 불러요. 다윗의 일생 가운데 그가 죄를 저질러서 하나님 앞에 참담한 가운데 살았지만 그런 때일지라도 하나님은 그를 위하여 사람도 보내고 반석도 보내주시고 피난처를 제공하신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내가 비록 죄 가운데 빠졌을지라도 내가 예수님을 향하여 눈을 들어 구하면 예수님이 늑달같이 달려오는 바람처럼 와가지고 나를 인도하시고 건지신다. 내게 그의 기르시는 양이었다. 예수님께서 우리가 어려움 당하잖아요. 그러면 기도하면 됩니다. 예수님 제가 이랬지만 하나님 용서해 주시고 하나님 지금 제가 형편이 이런데 하나님 도와주시고 도와달라는 말에 예수님께서 바람같이 오셔가지고 나를 어떻게 하냐? 보혜사, 변호사가 돼가지고 얘 일부러 그런 게 아니야. 내 피를 보셔가지고 하나님 얘를 용서해 주세요. 이렇게 예수님이 우리를 어떻게 하냐? 피난처가 되어주시고 나의 구원자가 되어주시고 내가 어려울 때 건져주시고 그게 바로 누구냐? 바로 예수님이다. 여러분, 여러분의 삶 가운데 어려운 일 만나고 고통스러운 일 만나고 죄 가운데 빠져가지고 어찌할 줄 모를 때에라도 예수님을 향하여 눈을 열고 예수님을 향하여 달려가고 예수님을 향하여 바라보면 예수님이 여러분의 구원자가 되시는 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